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야곱이 우리 아들들이 아직 안 왔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더니 흥분을 해서 계략을 씁니다. 그렇죠? 참 아버지 닮았어요. 또 속입니다. 뭐라고 속여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에게는 우리는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너무나도 장가가 가고 싶었던 세겜은 그 히위 족속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장가 좀 가자. 그 방법은 하나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거다. 둘 다 생각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걸 통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라는 계획이었고, 이 세겜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야, 이들이랑 결혼하면 다 쟤들 재산이 우리 거 아니냐. 서로 이제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3일을 이제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다 죽이고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깡패 같은 짓을, 산적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연합군에게 끌려갈 때 자기 집에서 기른 군대를 끌고 가서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땅을 평정시켰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 이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그냥 다툼에서 우물을 파면 와서 묻고 우물을 파면 묻고 그러기를 수없이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들의 입에서 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우리와 화친하자. 그렇게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가서 거짓말로 그 집안을 몰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약탈해 갖고 왔단 말이죠.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우리로 하여금 냄새나게 했다. 냄새나게 했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더군다나 그런 어떠한 그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쪽에 가나안의 7 족속의 맨 끝에 히위 족속인데 맨 꼭대기, 이 7 족속이 그 소식을 들으면 연합군이 돼서 쫓아오지 않겠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래? 다 죽었다. 냄새가 어떻게, 그 오면서 아주 향긋한 과일 냄새가 나서 누가 화장을 진하게 했을까, 향수를 뿌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맛있는 그런 복숭아 향 냄새가 싹 나는 것 같은데, 향수 바꾼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냄새가 굉장히 좋았어. 저도 향수를 잘 안 뿌려요. 근데 향수가 없어서도 안 뿌리지만 있어도 이렇게 습관이 없다. 습관이 안 되더라. 습관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뭐 시계 차는 거, 뭐 향수 뿌리는 거 이런 걸 잘 못해.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걸치거나 이렇게 별로. 근데 이제 신사 젠틀맨이 되면 손수건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시계도 차야 되고, 향수도 좀 뿌리고, 구두도 깨끗이 닦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평생 그래보지를 못했어. 10대 때 해봤어. 10대 때, 사춘기 때는 막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그런 거를 안 해봤어요.
냄새,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해서 인문학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저 사람을 기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냄새로 기억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첫 인상 때 그 냄새가 났으면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만날 때 사람의 뇌 속에는 그 사람의 향기가 탁 느껴진대. 그래서 그렇게 향이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좀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 얘기지 저한테. 냄새라는 게 뭐예요? 냄새라는 것이 멀리 가잖아, 그렇죠?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냄새예요. 냄새는 뭐 여러분들 방구 같은 냄새, 진짜 방구 냄새. 어떤 엄마하고 아기가 이렇게 저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혼자 1층에 눌러서 올라가고 있는데 탁 타니까 그 전 사람이 방구를 끈 거예요. 근데 뭐 내리기도 그렇고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3층에서 딱 열리더니 엄마하고 아기가 딱 타요. 냄새가 나잖아요.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 순간 이거 내 거 아닌데 나도 전 사람이 꾼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로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에이, 너도 꾸잖아. 다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더래. 이거 뭐지? 내가 꾼 거 아닌데. 자, 냄새. 그렇죠? 냄새라는 거는 다 우리 그 상어가 피 냄새를 맡으면 몇 킬로에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수가 나타났다 그럴 때 이제 막 상어가 피 냄새를 맡으면 몇 킬로에서도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냄새나게 해가지고 그 냄새가 어디로 풍긴 거야? 이 7족 속에게 풍기게 했다. 결국은 그들이 다 우리를 죽이러 연합군이 몰려올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35장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잖아요. 인간의 한계는 언제 느끼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다 한계를 느껴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고사를 지낸다는 거 아세요? 희한하지 않아요? 인공위성이라는 게 뭐예요? 0.001mm만 틀려도 그 대기권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최고의 과학과 이것이 다 집약된 게 인공위성을 쏘는 건데, 로켓을 쏘는 건데 그 전에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못 믿기 때문에. 스스로를 못 믿어요. 완벽하게 다 해놨다고 해도 혹시나 모를 그런 것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최고 좋은 방법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죠?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고난 당하면 반드시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이 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 안 보던 사람은 고난 당하면 반드시 말씀 보게 돼 있고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예배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왜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안 되면 고난이라는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매 맞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랑하는 자에게 왜 매를 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야, 오늘 때 됐다. 우리 한 대 맞자. 왜요, 아빠? 그냥 지금 이제 맞을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자, 일 주기적으로 맞아야지. 버릇 고치려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주기적으로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정신병원이나 아동학대죄로 잡아가야지.
근데 언제 매를 들어요?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죠.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수협에 잘 나오시고요. 평상시에 말씀 잘 들으시고요. 평상시에 순종하시고요. 그렇게 평상시에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 성숙시키고 더 큰 걸 가르쳐주고 싶을 때는 그런 때는 고난을 주시죠.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도구가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잘못을 해서 내 욕심대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같은 고난이에도 이건 차원이 다른 고난이죠. 그래서 야곱은 고난을 겪어서 결국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야곱의 장점이 뭐라 했어요? 회개하는 것이다.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으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로 회복하는, 예배로 돌아가는 길이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갔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뭘 했다고요? 의복을 받고 입는 것이다. 의복을 우리 지난주에 또 했던 거니까. 자, 하나님이 축복은 뭐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야곱을 불러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냥 버려뒀으면 끝났을 텐데 꽃밭들이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요, 가장 또한 중심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그 율법 중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도피성이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요, 율법의 기본은 뭐냐? 율법의 형벌, 율법에서 말하는 형벌에 대한 기본.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민법 있고 뭐 또 형사법이 있고 그러잖아요. 민법은 고소하고 고발해서 재판 받아가지고 합의 보고 아니면은 뭐 배상해 주는 거고, 형사법은 뭐예요? 잘못하면 합의가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는 걸 형사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율법 중에서의 형법은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누가 네 눈을 뺐어, 그럼 너도 걔 눈을 빼. 내 눈 빼는 게 무서우면 남의 눈 빼지 마. 이게 율법의 형법의 핵심입니다. 자, 누가 내 이빨을 빼뜨렸어? 그럼 너도 이빨 뽑아. 이게 율법의 핵심적인 형벌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누굴 죽였어요? 그럼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목숨은 목숨으로.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동해, 같은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보복. 같은 해로 보복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네가 내 눈 빼면 나도 네 눈 빼고, 네가 내 입 빼면 나도 네 입 빼고, 네가 날 죽이면 나도 너를 죽이는 거야, 가족끼리. 자, 그런데 이런 형벌에서 한 가지, 만약에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만 내가 피치 못해서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보호하려다가 상대를 해를 끼쳤어요. 뭐라 그러지? 정당방위. 그렇지, 정당방위로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혹은 정당방위가 아닌데
돌짝을 이렇게 장난으로 던졌어요. 아니면 뭘 떨어뜨렸는데 그 돌에 맞아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보호하려다가 죽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의외로 정말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사람이 죽고 잘못하면은 부검을 하는 부검의가 있잖아요. 부검의. 그럼 이제 하루에 부검의들이 뭐 많이 들어온대요. 건이. 왜 들어오냐면, 이제 부검은 언제 하냐면, 이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때 이제 시체는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데, 부검의들이 직업병이 있대요. 직업병이 뭔지 아세요? 마음 놓고 거리를 못 다닌대. 마음 놓고 생활을 못 한대. 직업병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길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 죽은 사람, 그 다음에 길 가다가 그냥 하수구에 빠져 죽은 사람, 그냥 지나가던 차가 돌이 튀어서 죽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높은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이해할 수 없게 죽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들어와서, 그게 그 사람들의 직업병이래. 항상 나갈 때는 가스불 몇 번씩 보고 전기 다 뽑고, 왜냐하면 불타 죽은 사람들을 부검해보면 대부분 전기 누전 아니면은 가스 이런 문제라서, 그게 하루에도 몇 건씩 그런 것을 결론을 내다 보니까 집에서도 항상 전기불은 나갈 때 다 뽑고 불은 몇 번씩 하고, 길 가다가도 혹시 돌 튈까, 혹시 간판 떨어질까, 왜?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생 그런 일이 있겠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은 직업이라 그렇게 온 사람들에 와서 부검을 해보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재수 없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 희한하죠? 그런데, 자, 그것처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의도와 함께 죽었을 때, 만약에 죽음을 죽음으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 민수기 35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256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에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12장,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이 아니라,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 2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도피성이라는 개념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준비해 놓으라고 약속했다고요?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라 라고 율법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막 사람 다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지중이라고 하는. 자,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죠? 우선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본인이 아니라 누가? 자식들이 무고하게. 물론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거 맞아요. 납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다스리고 그에 대한 형벌을 물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을, 그 부족을 전부 진멸해버리고 부녀자를 뺏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를 약탈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니들도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왜?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간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야곱은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잘하는 것.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식구들과 회개를 하게 되는데, 자, 오늘 3절부터 같이 우리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아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우리 회개에 대한 방법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어디로 가자? 도피성. 어디로 가? 베델로 가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은 뭐냐? 베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은 뭐냐?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면 죽어요. 어디 가야 보호를 받아요? 도피성에 가야 보호를 받아요. 어디를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럼 성경 찾아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묻고 어머니께 물어라. 다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을 기억해야 돼. 옛날에 무엇?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라.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미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해. 정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를 잃어버려요. 과거의 죄를 잃어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잃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올챙이 쩍 생각하지 못한다고 개구리가
오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였다는 걸 잃어버리고 자꾸 미래지향적으로만, 그리고 현재의 나만 생각해서 내가 어떤 인물인가,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이 정도 돼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없는 사람은 자꾸 부풀립니다. 있는 사람은요 자꾸 자신을 낮추지요. 그게 처세예요. 처세. 없으면 부풀려야 돼요.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해요. 없을 때 잘 입고 다니고요, 없을 때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시 안 하고 사람이 나에게 투자합니다. 있을 때에는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안 뺏겨요. 이게 처세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없으면 비굴해지고요, 있으면 이 조금 있다고 그걸 과시하는 하고, 결국은 그 과시욕에, 그 교만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요, 내가 제일 연약할 때, 나의 제일 부족할 때를 기억하고요, 그때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늘 생각하고 사시면 지금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감사하며 살게 되고요, 그걸 잃어버리고 지금의 내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 때 사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라고.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건 가졌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가지면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길 가다가 마을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라바 광야에서 2년 반 동안의 제자 훈련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때 바울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의 앞치마만,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앞치마만 가져가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나 옛날에 그 이단에 박태선이 그런 얘기했대. 물에다가 안수한 물만 먹어도 속병이 났다고 하고, 옛날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만해졌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바울은요 능력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 2층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해줬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예수님도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나이가 들수록, 후기 바울 서신서로 갈수록 그는요 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끝으로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나는 스데반을 죽일 때 인정해 준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바울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뒤로 가면 갈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연약함을 자랑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높여지면 주님이 낮아져요. 내가 하면 주님은 자꾸 줄어들고요,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요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비굴한 거거든요. 때를 기억해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연약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 중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요즘에는 뭐 집회를 안 나가고 뭐 그렇게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바꿔주셔서 그렇지만 젊었을 때 뭐 30, 40대 집회 많이 다녔잖아요. 뭐 진짜 젊었을 때 집회를 많이 다니고 난 나이 들면 집회를 더 많이 다닐 줄 알았어. 근데 거꾸로 나이 드니까 집회를 안 다니고 이게 뭐 거꾸로 돼. 근데요, 그때도 자랑하는 건 뭘 자랑했느냐? 특히 아이들을 만나고 그럴 때 뭘 자랑했냐?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 나는 가난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천대를 당했어. 나는 공부도 못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갔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뒤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늘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난 이렇게 능력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나를.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너희들 앞에서 서는 거 아니겠니? 하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오늘 예수를 만난다면 네 인생도 바뀔 수 있어. 그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났어. 내가 말이야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내가 저도 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 그 학위 중에서는 목사들 사중엔 최고 학교라는 플러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나는 호주에서 아동학으로다가 학위도 받았고 나는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도 받았고 난 저 대전의 한남대학에서 대학원도 했고 나는 대학원을 3개 나왔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방송국 CBS 이사, CTS 이사, 극동방송 이사고 뭐 나는 뭐 학교 다닐 때 전국 신대원 학생 연합회 의장도 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주어가 나는이야. 예수님은 어디 있어? 그렇잖아.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 너 자랑하러 온 거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나는 고등학교도 정말 나오기는 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공부도 못하고 나는 어디 취업이나 나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나는 그렇게 정말 애들 표현으로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없는데 그런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해주셨어. 그러면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고난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경험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는 그 경험. 지금 야곱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경험, 정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다른 이방 왕들도 무릎을 꿇게 하던 그 영적 권위가 있는 민족이었는데 내 아들들이 가서 깡패 같은 짓을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 더러운 냄새를 풍겼으니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는 그런 존재예요. 지뻥팡하게 뭐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옛날을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정말 지금보다 더 낮았을 때가 언제예요? 베델이었어요. 그때는 뭐 어땠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을 베개 삼았어. 이불 하나 없이 지금 그 들짐승이 날 잡아갈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밤에 거기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던 맨 밑바닥. 그렇죠? 막장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났죠? 성주 하늘나라 오르락 이렇게 하는 천사를 만났어요. 그때를 기억해. 그래서 어디로 가? 거기로 가야지. 그때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댔지만 누가 함께 하셨던 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그때니까.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1288페이지. 크게 읽어봅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언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너무너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생각했어요. 베델을 생각했어요. 나의 연약할 때를 생각했어요. 옛날에 나의 어려웠을 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끝으로 가다 보니 어디에 미치게 돼요? 성전에 미치게 돼요. 예배, 하나님의 만났던 그때의 생각이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로 하여금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그때는 어떤 때였대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만날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바울과 같이 의기양양한데 하나님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하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99.999%의 사람은 전부 어때 하나님을 찾느냐?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 야곱이 맨 밑바닥에서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과거를 뒤돌아보니 어디에 미치더라? 예배, 성전에 미치더라. 거기에 도달하더라. 그러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돼. 내가 잘못 갔어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잘못 갔어요. 어디 갔어요? 광주에 갔어요. 그러면 밑바닥이란 말이야. 다시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서 다시 턴을 해야 돼. 자,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자, 이방 신상들이 아직도 그 손에 있었네.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니 내 손에는 아직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의지하는 우상들이 내 손에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잡고 있었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평상시는 몰라요. 일상적일 때는 몰라요. 내가 지금 우상을 쥐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지. 근데 어려움을 겪고 뒤돌아보니 내 손에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귀고리는 뭐냐면 옛날에 그 당시에 우상을 귀고리 형상으로 만들어서 매달고 다니는, 부적처럼 매달고 다니기도 했고, 또 여성들이 귀고리는 언제 매요? 이쁘게 보일 때 매잖아요. 나를 치장할 때 매잖아요. 나를 겉을 치장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건 내 것을 벗는 것이, 의복을 바꿔 입었잖아요. 내 귀걸이를 다 뺐어요. 그리고 내 손에 이방 신상을 제했어요. 야곱은 그 모든 식구들로부터 이방 신상과 그리고 귀걸이들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압수! 나중에 편안하면 줄 거야! 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여기 땅을 파고 묻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세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데가 세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히위족 속에.
거기에 이제 상수리 나무니까 도토리 나무, 상수리과 나무예요. 거기 밑에 묻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여기가 어디냐? 12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5절로 가볼까요? 옛날에 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똑같이 야곱처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데가 가나안 족속의 첫 번째 땅인 세겜 땅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5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다시 앞으로 뒤로 나옵시다.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뭐 했던 곳이에요?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공교롭게도, 물론 아브라함이 거기 살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동쪽으로 옮겼죠.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제단이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손자 야곱은 자신의 모든 죄를 꺼내서 묻어놓고 할아버지의 기도의 제단 아래 묻어놓고 조상의 기도의 제단 앞에 묻어놓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살려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을 살려요. 야곱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야곱의 자식들이 한 민족을 멸살하고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그를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수십 년, 아니 100여 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거기에 단을 쌓았던 그 예배 장소가 있었기에 거기에 다 묻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까지 하고 마칩시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야곱의 문제 해결은 전부 하나님의 개입이야. 다 봐요, 다. 자, 처음부터 봐봐요. 그냥 뭐 옛날 살던 때는 관두고 도망 올 때만 보자고요. 자, 먼저 라반이 추격할 때 어떻게 라반이 아들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곱을 죽이러 올 때 어떻게 라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꿈에 나타나서 야곱으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살려줬어요. 자, 이제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한두 뼈가 부러지는 씨름을 할 때 그러면은 에서는 어떻게 해서 야곱을 용서해 줬어요? 야곱을 보는 순간 갑자기 미운 마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측은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쫄뚝거리고 오는 그와 동생을 보면서 아이고 제가 왜 저렇게 됐어 하면서 측은함. 누가 바꿔줬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일곱 족속이 냄새가 풍겨졌어요. 야, 저기에서 온 야곱이라는 애가 말이야,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멸절시켰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러다가 이놈이 우리 다 죽이겠다. 자, 우리가 이를 더 크기 전에 죽이자. 이렇게 이 냄새를 다 나게 해가지고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일곱 족속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안 쫓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들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수만 가지겠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해결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야곱에게는 죽을 것 같은 문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마음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식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마침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금방 가죠. 시간이 수요일에 금방 끝나는 것 같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나 없을 것 같아. 그죠? 끝날 시간이 넘어버렸는데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이제 간신히 끝났네. 뭔 소리야. 아이 참, 그냥 오해 속에 살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그렇게 오해 속에 살으니까.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못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자 9절에 제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뭐라 그래요? 야곱이 밭다 다음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를 주셔요? 마침내 다시 복을 주신다. 회복시켜 주셔요. 야곱의 고난은 다시 복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날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다시 나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것만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냐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기도처럼 이 어려움이 끝나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